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어 주옵시고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저들을 향하여 사랑의 눈으로 지켜주시며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함을 들으시사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준비하여 오늘 주일 낮예배 기도를 드린 장로님의 간구하심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옵시며 응답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 예배에 복을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찬양대를 통해서 닫혀진 저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옵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저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종을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말씀 가운데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며 감동과 감화를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면에 보면은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 주는 부모, 자존감 높은 아이. 현성원 대표, 영어 학원을 경영하죠. 디세어라는 이제 엄청나게 확장되어 있습니다. 저 한 분이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처음 예수 믿는 아버지와 엄마인데 엄청나게 이 아들이 어릴 적부터 믿음을 심어주는 부모였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늦게 이 말씀을 전하니까 제 마음에 가책이 다가옵니다. 두 아들을 키우면서 믿음을 심어주지 못한 부모가 아버지가 될 때가 참 많았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충고하고 그럴 때가 더 많았음을 저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아들에게 믿음을 키워주다 보니 아들이 아주 자존감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만 오늘의 사회 속에 리더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보니 자기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자기를 믿어준 그 부모에 대한 감사함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늘 말합니다. 이 아이가 학교에 가도 공부도 잘 못합니다. 아이들과 어울려도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늘 그런 상태 속에 있는데 나보다 뛰어난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현성원이는 어릴 적부터 아주 당당하게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저게 뭘 믿고 저러느냐, 누구 빽을 믿고 저러느냐, 친구들에게도 그런 평가를 참 많이 받았대요. 그런데 집에만 가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는 최고로 내 아들이야. 너는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내 아들이야.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믿는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시는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아들을 믿는다. 아들을 믿는다. 교회 가도 믿음, 아버지도 믿음. 그 믿는다는 단어가 귀에 박히도록 들으면서 그렇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너를 가장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믿는다. 장차 너는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아주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아버지의 대답은 항상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린 아이에게 심어줍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도 굴하지 않고 자신감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존감을 갖고 살아왔는데 오늘의 현성원 씨가 그 사실을 저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데 제가 너무 늦게 봤어요. 지금 어린아이들을 성장하는 부모들은 반드시 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하나님 있는 믿음보다도 정말 아버지 엄마가 나를 믿어주는구나, 그런 믿음을 심어주고 그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녀가 되어지게 될 때에 아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죠.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의 한 사람만 예를 들면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살인자로 하여금 도망친,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날마다 미디안 강에서 양을 치는 그 모세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얼마나 믿음을 모세에게 심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부르셔서 그 앞에 믿음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4번이나 거절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입술에 말도 둔합니다.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심어줍니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가 말에 부족하면 말 잘하는 동역자를 붙여주겠다. 그러면서 결국은 모세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위대한 지도자로 하여금 백성들을 이끌고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잖아요. 신약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약에 디베랴 바닷가에 베드로를 찾아가지 아니했다면 베드로는 수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미 그는 제자의 길을 떠나버렸습니다. 이미 그는 신앙도 버렸습니다. 야, 나는 이제 3년 전의 디베랴 바닷가에 어부로 돌아간다 하고 바닷가에 들어가서 고기 잡는데 나머지 제자 6명도 같이 동행을 해서 이제 그들은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는 순간에 있습니다. 그때 찾아오신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어떤 믿음을 심어주었기에 그때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믿음의 확신 속에 베드로가 위대한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부모가 믿고 지지해 주면 그 아이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이 책의 마지막 에필로그가 이 한마디로 하여금 정리가 됩니다. 오늘 현성원 씨는 75개의 우리나라 지점을 갖고 있고요. 1년에 수입이 1,000억이 넘습니다. 영어 학원을 통해서. 그리고 후원을 하는데 100억을 지출합니다. 디세어라는 이 학원의 회사에 몸담고 있는 선생님만 1,100명입니다. 자산이 3,000억이에요. 학원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1,100명의 교사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심어주고 있어요. 이 학원에 등록 학생 숫자가 2만 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제3세계에 100개의 학교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학교를 세우는데 5억 달러입니다. 500억 원이에요. 그리고 선교 헌금을 엄청나게 하고 있고, 제 첫 번째 학교가 캄보디아에 세워져서 거기에 선교사들의 숙소까지 마련해서 20억의 아파트를 사서 숙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제1세대 신앙의 사람이었고, 나는 그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은 제2세대 신앙인데, 그 짧은 신앙의 연륜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보고 배운 것은 우리 아버지다. 아버지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아버지가 믿음의 행함을 교회에서 보여주는 것뿐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보여주었다. 수소문에서
선교사들이 기갈 곳이 없으면 찾아서 전부 집으로 데려와서 모셨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떠날 때는 반드시 달나로 하여금 준비했다가 봉투에 전송비로 그렇게 드리는 모습을 현성원 씨는 어릴 적부터 보았다는 거예요. 나이가 몇 세인지 압니까? 35세예요. 35세에 1년의 수익을 1,000억을 올리고 영어 강사로 지금 연세대 대학원에 아직도 재학 중에 있고, 자산 가치가 3천억이 되고 후원을 100억 이상 하면서 그는 어디를 가나 자기에게 믿음을 심어준 그 부모,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살아라, 믿음을 잘 가져라, 예수 잘 믿어라, 그것을 외치는데 우리는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선택한 사람은 요나입니다. 그의 직분은 선지자예요. 또 하나 구약의 요나 선지자를 예를 들어서 그의 위치, 그의 포지션, 자리가 어디냐 대조되는 것이 있다면 신약성의 탕자입니다. 둘째 아들이죠. 재산이 넉넉한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 집에 자기의 삶의 자리, 그 아버지의 둘째 아들로서의 자기의 삶의 자리, 그것을 왜 지키지 못하고 아버지를 떠나갔느냐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자리,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자리,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것에 대한 응답의 기도의 자리, 선지자로서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될 요나가 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느냐는 거예요. 다시스는 오늘로 치면 어디냐 하면 스페인입니다. 가장 끝자락에 있죠. 그 당시로는 세상 땅끝이 스페인입니다. 요나가 왜 다시스를 선택했느냐? 내가 땅끝까지 가서 숨어 있으면 하나님 못 찾아오겠지. 내가 땅끝까지 도망가면 하나님이 나를 더 추격할 수 없겠지. 선지자가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문제죠. 그래서 원하던 다시서 배를 탔습니다. 이제 자신의 마음속에 불안했던 것을 다 떠나고 이제는 하나님이 못 쫓아올 것이고 하나님 나를 못 따라올 것이고 하나님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편안하게 다시서 가는 배를 타고 어디에 들어가요? 배 밑창에 가고 잠잡니다. 그 잠자는 자리가 요나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 잠자는 요나를 깨웁니다. 이렇게 탕자하고 요나를 영환시켜서 보면은 오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 당신의 자리는 어디냐, 나의 자리는 어디냐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이 목사가 여기 있어서 설교하는 이 자리가 참 복되잖아요. 근데 제가 어디 가서 피스를 하고 기분 안 좋다고 어디 가서 카페 가서 차 한잔 마시고 지금 그 자리에 제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하실까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들어가서 현성원 씨 주식에서 디세어 그래도 잘 안 되면 3J 에두로 출발한 학원의 강사 학원장입니다. 아주 내용들이 많아요. 내 마음은 어디 있느냐 그 책도 한번 보시고 저수도 많이 피냈고 굉장히 우리가 신앙적으로 다가가서 봐야 될 것도 많고 늦었지만은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참 회개를 많이 했거든요. 민숙이도 앉아 있습니다만은 목사라는 자리가 그렇더라고요. 교인들한테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칭찬할 일이 없고 내 책망이에요. 새벽 기도를 가도 얼마나 애들이 깨서 우는지, 기도 잘 마치고 와서는 왜 우느냐고 고함치고
꾸중할 때가 태반이었고, 그래 잘못했다 하고 새벽 기도한다고 너희들 이렇게 울고 가는 것도 몰랐다 그러면서 그렇게 위로한 적은 생각에도 하나도 없어요. 호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빠랑 주일날 어디 한번 놀러 가본 기억은 한 번도 없더라. 우리 데리고 아빠가 어디 좋은 곳에 구경시켜주고 놀러 가고 있는가 생각해보라.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어디 가도 맛있는 거 먹어도 좋은 옷을 사 입어도 어렵게 살아가면 고생한 집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데가 없어요. 그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드러난다고. 왜? 그런데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것 한번 대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원하는 좋은 옷 한번 사 입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제가 다른 생각은 안 가지게 되더라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소개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는 안 된다 그러더라도 저는 아직도 당당합니다. 괜찮아요. 이런 삶 속에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시간상 다 연결시킬 수 없어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둘째 아들의 그 모습들을, 그 아들이 결국은 아버지가 간섭하고 아버지 통제를 받을 수 없을 만큼 먼 나라로 가버립니다. 요나는 땅끝까지 스페인의 그곳까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이제는 못 따라오겠지, 하나님 못 찾겠지 하고 바닷속에 들어가서 배 안에 그렇게 편히 쉬고 있습니다. 그런 요나가 바다에 던짐을 받지요. 요나서 1장을 보면 선지자로서 요나가 기도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처음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준행해야 될 요나가 아예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갑니다. 어디에서 기도의 자리를 찾았느냐?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이 요나예요. 돼지를 치면서 돼지 먹이 먹다가 거기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고 거기서 기도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리턴하고 돌아서는 그 아들이 탕자입니다. 우리는 평소 때 능력하고 환경이 좋을 때 자기 자리를 상실해 버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려워요. 제가 헬톡이라고 하는 세계 여러 사람들과 민세가 그걸 설치를 해주고 가입을 해서 지금 영어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참 미안해요. 하루 이틀만 연결해서 몇 마디 하고 나면은 베트남, 필리핀 뭘 요구하는지 압니까? 내가 뭐 필요한데 자전거 한 대 사줄 수 없어요? 용돈 보내줄 수 없어요? 며칠 전에는 대학교 1학년이 뭘 요구하는지 압니까? 선생님 오토바이 한 대 사줄 수 없습니까? 그래 얼마인데? 베트남 돈으로 7천만 동이다. 7천만 동. 우리 돈으로 한 350만 원대요. 제가 아주 호되게 꾸중했습니다. 내 신분이 뭐냐?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밖에 받지 못하는 한국 돈 월급을 가지고 네가 대학교 1학년인데 네가 직장을 가지고 몇 년을 벌어야 네 돈으로 오토바이 살 수 있다고 그걸 요구하느냐? 내가 너에게 너무 이상세계를 키워주는 것 같아서 이제는 잘못 만났다.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나를 미워하지 말라고 문자 계속 들었는데 아직까지 안 받고 있거든요. 서로 외국 사는 거 만나서 나는 필요한 언어를 배우고 자기들은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니까 서로 그렇게 교제하는데 좀 따뜻하게 해주면 전부 돈을 요구해요. 못 사는 나라, 못 사는 국민들의 그 모습이 거의 같더라고요. 자기 자리를 몰라요. 대학생 1학년이면 공부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해서 3년, 4년을 거치면 그 뒤에 달라집니다, 위치가.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그런 그 자리가 중요한 것뿐 아니라 바로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나서를 짧잖아요, 내용이.
읽으시고 누가복음 15장에 하면 탕자 비유도 굉장히 짧아요. 내용이 잘 읽어보시고 공통점은 뭐냐? 그래도 다른 점은 뭐냐? 둘째 아들은 그냥 아버지 밑에 평범하게 자란 아들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도 그런 길을 가는데 선지자도 평소 때 기도하지 않다가 어디 가서 기도해요? 바다에 빠져가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사흘 동안 뱃속에 있는데 의에 소화도 안 되고 녹아지도 않고 그대로 살아난 채로 고기가 뱉어내었을까요? 하나님 능력이면 못한 일이었겠죠. 그 고기 입에서 뱉어내고 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말씀이 다시 들립니다. 하나님 두 번째 요나에게 말할 때 요나가 또다시 다시스로 도망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가 가야 될 자리는 니느웨의 자리입니다. 그는 다시스라는 배 밑에 들어가서 잠자는 자리가 아니라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선포를 해야 될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고기배 속에서 기도의 자리를 찾고 내뱉어져서 다시금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 선포를 하니까 너는 니느웨로 가라니까 두말하지 않고 니느웨로 가잖아요. 뱃속에 누워서 잠자는 것이 아니라 그 가서 외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는 멸망한다. 니느웨가 어디예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괴롭힌 민족이잖아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아수르 정책은 아수르 사람과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을 혼합을 시켜서 혼혈 민족을 만들어버려요. 결국 아수르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개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왜? 유대인의 혈통을 다 버렸다고요. 이렇게 우리가 자신의 자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들도 자기 뜻대로 살아요. 요나도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행합니다. 근데 결국은 뭐예요? 요나는 하나님 뜻대로 돌아옵니다. 둘째 아들도 결국은 아버지 뜻대로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서 둘째 아들의 자리를 지키고 형의 동생의 자리에 돌아왔을 때 그게 바로 다시 사는 원래를 회복하는 그런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우리가 찬송은 찬양이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나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걸 다 버리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허비된 시간, 낭비된 시간, 소비된 시간과 사용한 시간, 남은 시간. 요나를 보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선지자로서 낭비했습니까? 둘째 아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는데 남은 게 뭐예요? 그 많은 재산 다 탕진하고 그에게는 거지입니다.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한 요나는 결국 바다에 빠뜨려져서 고기 입속에 들어가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자리에까지 가보셨습니까? 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지내보지는 않았잖아요.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워도 돼지 치면서 돼지 먹이를 내 밥 대신 먹어보지는 않았잖아요. 오늘 나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신앙하면서 생각해보고 이 자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와 문 열어놓고 하나님은 오늘 또 기다리시고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아버지는 날마다 문 밖에 나가서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코로나가 우리에게 불안하고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교회를 떠났던 그 성도들이 돌아와야 될 때가 되었잖아요. 돌아와야 되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내 자리가 어딘가를
찾아보고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요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요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 일에 대해서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사람이 선지자예요. 아버지 통제를 받고 형이 있어서 내가 자유롭지 못하고 통제받는 것이 싫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 앞에 있는 아들이 될 때, 형의 자리에 함께 있는 그 둘째 동생이 될 때, 그게 바로 좋은 거예요. 싫은지 나쁜지는 몰라도 지금 민석이가 우리 둘째입니다. 형이라는 호석에 있기 때문에, 그 형의 자리 때문에 자기의 자리가 저렇게 좋을 거예요. 혼자보다는 누군가가 힘이 되고 누군가가 도와주고 누군가가 함께 있다는 그 자리가 얼마나 좋은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독립하려고, 편해보려고, 자유롭게 생활해보려고 떠나는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주보에 1, 2, 3 다 대지를 나누어놨는데 일일이 설명드릴 시간이,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지금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행한 것은 요나는 선지자의 자리입니다. 그 다음 요나가 이런 풍랑을 만나고 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그에게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말씀의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사명자의 자리를 잃어버려요. 그 요나에게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한 것은, 말씀을 순종하고 니네를 갈 수 있었던 자리에 회복된 것은 그에게 사명자의 길을 다시 얻어서 니네로 가서 그 니네가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한 그 사명자의 자리는 어디에서 얻게 되었는가? 신앙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형통하고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면은 절대 부흥되지 않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어려워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핍박당해야 되고 눈물 나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서야 천부의 여접수 찾아와서 주의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쏟아지는 것이 교회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 신앙을 다시 찾았다면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구역장님들 좀 수고스럽지만 구역원들 돌아보시고요, 신방을 할게 언제든지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돌아오지 못할 때는 그래도 또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도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이런 환경 속에 집단 생활을 꺼리는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 전해서 새 신자가 들어오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수평 이동이 아니고는 집안에 있는 성도들이라도 붙들어야 되고 다시금 회복시켜야 되겠죠. 잃었던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해야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내 신앙의 자리로 돌아왔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를 찾아야 돼요. 주일 때면 두었던 가방 들고 한 번도 펴지 않아도 성경책 가방에 넣어서 그렇게 교회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다시금 찾으세요. 그리고 직분을 받았다면 성서중앙교회에서 내가 어떤 사명,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는 사명 자리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유 있고 이렇게 자유로울 때 하나님이 그것을 찾아서 우리 신앙을 회복한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꼭 탕자처럼 그렇게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를 치고 돼지 먹이를 먹고 요나처럼 바닷속에 빠져서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때서야 그 캄캄하고 어둡고 가장 힘든 환경소에서 추여하고 부르며 기도의 문을 열었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저는 많이 늦었지만은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 가서 기죽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그래도 누가 뭐라 하더라도 집에 들어가면 우리 엄마 아버지는 나를 최고 믿어줘. 나는 우리 가정에서는 최고야 하고 그런 용기를 심어주게 될 때에 현성호 씨는 딱 한마디를 말합니다. 믿음 주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 내 자녀들이 기죽지 말고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자신감보다 훨씬 더 자신이 존귀한 사람이라는, 아버지 어머니 앞에 제일 존귀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들과 딸이에요. 누가 이웃의 자녀들이 그 아들 딸처럼 해줍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자존감, 가장 귀한 믿음의 사람은 바로 너라는 사실을, 우리라는 사실을 깨우쳐 줘야 되는. 에필로가 참 재미있잖아요. 부모가 믿고 지지해주면 그 아이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현성호 씨는 공부도 중간도 잘 못했고 영어는 더 못했고요. 체육하고 어울리면 같이 뛰지도 못할 정도였고요. 뭐 하나 남들보다 뛰어난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이런 믿음을 심어주는 부모, 그 신앙 속에서 성장하다가 대학교를 떨어지고 재수하면서 그때 나간 곳이 영어 학원이에요. 나도 저 선생님처럼 영어를 해서 영어 강사가 되는 것이 꿈이다. 그 꿈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뿐 아니라 오늘 디세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전국에 75개 지점을 두고 2만 명의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자신의 학원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1,100명의 선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도록 하고, 세계 선교회 기아대책위원회에 그는 해마다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 특별히 선교사들을 위해서 선교 영역을 넓혀갈 수 있도록 숙소를 정해주고 만들어주고, 제3세계의 학교를 세워서 그 학교 안에서 반드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받고, 한 사람이 하는 이런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내 한 사람을 통해서 내 자녀에게 믿음을 키워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부모인가. 내 아들, 딸이 가장 자신이 존귀하다는 사실을, 결코 평범하지만은 나보다 뛰어나지 못해도 자기 스스로의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부모와 하나님 앞에 세워나갈 때 반드시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잘 떼고 형통된 길을 가게 될 것으로,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주보 마지막을 같이 읽습니다. 성도들이여,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자리를 지킵시다. 요나처럼 지금 그 신앙의 자리를 이탈했다면 속히 돌아오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의 자리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